때와 시기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어떤 자세,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결혼을 난 5년 있다 해야지, 10년 있다 해야지,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 자세, 태도가 별 필요가 없죠. 그러나 결혼을 당장 앞두고 있으면 그 시기죠. 시기를, 때와 시기를 알고 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직장 취직을 앞에 놓고 있으면 달라야지요. 그렇죠.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마음 자세도 달라져야 되죠. 학교 입학을 앞에 놓고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업을 내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도 역시 시기가 지금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마음 자세 또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요새 TV 같은 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20대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30대부터는 내가 이게 20대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럼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막 다지는 걸 보면 야 진짜 철들었다.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그날이 그날 같지만 이게 달라요. 내가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이제 은퇴를 바라보고 있다.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때와 시기가 다르잖아요. 다른 때하고 20대하고 지금 60대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자녀를 내가 이제 낳아야 되겠다. 그러면 벌써 이 엄마 아빠의 마음 자세가 태도가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지요.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시대의 때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작은 교회인 나 또 우리 바울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인가. 오늘 창립주일 맞이하면서 제가 또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쓴 사람 안 쓴 사람 여러 사람이 섞여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입니다. 과연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 전에 그냥 교회는 교회지 그렇게 살았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이냐? 교회 안 나가서 방송 설교도 듣고 막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네 막 이래 가면서 그래서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갔는데 신앙의 모습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내면서 이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좀 말이 어렵지요. 교회의 본질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이제 본질이 중요하다. 껍데기는 소용없어. 바람 불면 싹 날아가는 껍데기는 있는 것 같은데 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본질이 없으니까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다 넘어가고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을 내가 다시금 회복하지 않고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찾고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쓰러지고요. 다 무너집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 사탄이 전략을 세웁니다. 시대가 다 그래. 환경이 다 그래. 그래서 성경이 이상한 것 갖다 대게 하고 전략적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협박하면서 이제 다 점령하는 신자들의 신앙의 상태를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보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웅장한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잘 알죠? 교회가 세워진 것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나오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능력 있습니다, 뭐 바른 소리, 의의 소리를 합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막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무당식으로 막 예언합니다. 막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종류의 그 중에 당신은 예수가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래 사람들은 멀리서 한 달에 거쳐서 보면 다 이상한 소리 하지, 그거 당연한 거지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이 베드로 수지자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다른 사람들이 유대한 인물로 보는, 사람으로 보는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데 베드로가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생명의 주가 되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네 신앙 그 고백 위에 제자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에, 그게 반석이다, 반석.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얼마만큼 모여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신앙 공동체라 그래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주변을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와, 막 우리의리합니다. 막 돌로 젖어 있고 막 지붕이 막 금으로 다 젖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와, 제자들이 야, 성전이 대단합니다. 성전 대단합니다.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약간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성전을 다 헐어버려. 다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영적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대요. 성전을 몇백 년 동안 해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짓겠다고 하는 그 성전은 뭐냐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부활을 의미하고 예수 자신이 생명인 것을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보다 교회에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성도들의 신앙 교회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신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각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교회고 각자가 모여 있어서 공동체라고 그래요. 무슨 공동체? 일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조직 공동체죠. 우리는 신앙 공동체예요. 믿으시면 아멘. 신앙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 24장 오늘 말씀에 보면 종말을 사는 신앙인의 모습, 시대,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14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마지막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종말이 오리라, 인류 멸망이 되리라. 다 같은 말이에요. 또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거, 이게 뭐냐면 거룩한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신앙 공동체 안에 세속화의 물결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거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거나 뭐 이단이 나오거나 세상 어떤 뭐라 그럴까, 위선이나 형식이 교회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때가 다가온 줄 알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 신자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제가 보니까 진짜 교회의 세속화가 바람이 싹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막 세상 단체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막 교회가 딱 이끌어가는 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요, 막 이제 이건 완전 종말의 때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그들이 교회 안에 딱 자리를 잡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깨달을진저, 깨달을진저, 깨닫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 태도, 삶의 모습이 첫째는 그겁니다.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산으로 도망가자. 산으로 도망가자.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고요. 말씀의 자리예요. 교회고 말씀의 자리예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때라는 거 정말 마지막 때 시기를 잘 분별해요.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되지 도망가라 그랬을까? 제가 여기에 딱 걸렸어. 딱 걸려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주석을 보니까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러면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 안 올라갈 수 있잖아. 내 자유지 뭐 신앙은 자유지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망가래요. 도망가래. 그때가 되면 깨닫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니까 이 원의 뜻을 보니까 우선순위를 둬라. 그러니까 네가 살려면 왜 도망갑니까? 살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 살려니까 막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핑계대지 말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도망가는 사람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야. 산으로.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는 거니까 피난처다, 안식처다, 도피성이다, 뭐 울타리다, 산성이다, 요새다 이렇게도 표현들을 합니다. 도망가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산은 성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시편 121편에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다 그 편수마다 주제가 있어요. 근데 시편 12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막 그랬잖아요.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고 오늘의 교회고 또 구약에 보면 그 산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을 시온산, 헐몬산에 이슬이 막 눈이 녹아가지고 그 녹아서 물이 다 축복의 물꼬로 흘러간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오늘도 시온산 다 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왜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이게 깨달아지고 의식이 되는 사람들은 왜 마지막 때 산으로, 왜 교회로 왜 도망가야 되느냐, 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은요, 성경 구약과 신약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곳이에요. 생명수가 나오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수가 막 흘러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여기 제가 그 요약에는 안 올려놨습니다만은 이사야서 2장 3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래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산에서 산에서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올 것이라. 아멘. 그리고 산으로 가야 돼. 살아야 돼. 생명수를 마시러 막 산으로 도망, 생명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 우주적인 종말을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시기가 지금 이렇다.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몇 달 있으면 아기가 나올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조금 있으면 내 직장 들어가게 돼 있다. 이런 사람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 와서 성전에 도망오는 마음으로, 도망치는 심정으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배고파가지고 막 예수님 40일 금식해서 했을 때 이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라도 다 할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위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돼.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일단 목회자,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한 장 한 장 들칩니다. 이렇게 들쳐서 이렇게 원고가 있어요. 이렇게 들쳐가면서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원고 이렇게 했어요. 보여드리려고. 보세요. 자, 참 별걸 다 해봐. 자,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지금 1번에 들어가. 1번, 2번. 자, 보세요. 청천형 칼라색이죠? 예. 3번 또 보세요. 예. 보세요. 이거 4번. 보세요. 목회자는 생명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돼. 최선을 다해서 알아듣든지 귀를 막고 있든지 핸드폰을 보고 있지 딴 생각으로 가고 있든지 신경 쓸 거 없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래. 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1년 전, 3년 전, 5년 전보다 제가 더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때가 가까운 거예요. 때가.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도망와야 돼. 성전으로 말씀 듣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까 그 상가교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년 만에 여기 입당을 했거든요. 만 2년 만에. 그래서 그 1년 반, 2년 동안 그때 참 교제를 많이 했어요. 하여튼 이 전라북도 웬만한데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 교제하느라고. 교제. 뭐 채석강, 뭐 변산반도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그냥 봉고차 하나 들고 그냥 막 지금 쉬고 있는 봉고차 들고 막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와가지고 그러다가 시골에 조그만 교회 농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우리 교회 건물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20평, 30평 내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다.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큰 교회 있다 왔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에? 내 교회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3층에 어린아이들 많은데 전부 내 자식입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이 있는데 내 어머니 아버지입니까? 아니에요. 전부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어머니가 아니고 따로 있어요. 내 자식 따로 있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다 따로 있습니다. 내 부모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예요. 우리 지방에 어떤 교회 제가 지금 치리 목사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고 있어.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 고아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인 가운데 아픈 사람 전화하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또 돌보고 문자 보내고 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안 합니다. 왜?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담임 목사 청빙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온 것이지 우리 교회 내 양들은 저희 교회 신자들입니다. 제가 케어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모만큼 자식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뭘 먹어야 되는지, 성격이 뭔지, 식생활이 어떤 건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다 압니다. 그래서 기성복을 주면 안 돼요. 기성복을 주면 기 죽어버려. 여러분 저 서울의 큰 교회 몇십만 명 몇만 명 보이는 교회 그런 식으로 제가 목회하고 해봐요. 그러면 다 쓰러지고 맙니다. 여기 견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맞춤복이야, 맞춤복. 거기에 진단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내 교회가 필요하고 내 교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산으로 올라가라는 교회에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고 성전을 찾으라는 것인데, 거기 가는 교회는 뭐냐?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 네,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말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로 도망가는 심정으로 찾으려면, 마지막 때 찾으려면 말씀이 얼만큼 가치 있는가를 알아야 돼. 아멘. 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런데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 저는 그거 제일 좋아해요.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멘이죠. 그렇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삶에 내 삶의 양식입니다. 음식이에요. 말씀은 음식이에요. 자,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때가 된다 이 말이야. 빨리 분별하고 인식을 하면, 자, 땅에 기근을 보내고 그럴 때 사람들이 먹는 것 새끼, 요새는 굶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사람들이 막 기갈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진정한 굶주림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진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개, 돼지, 소가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영적 존재예요. 예수님도 다시 아까 인용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했어요. 자, 말씀이 삶의 양식이요. 양식.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이 얼만큼 가치가 있는가 하면, 말씀은요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행복이다. 행복이요. 바로 전에 제가 잠깐 뭐가 뻘렁 떠가지고 신 자료가 뜨면은요, 제가 이렇게 그런 애플이 있어요. 딱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이렇게 뜨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방금 전에 아까 올라오기 전에 방금 여기다 적었는데 그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행복 지수 이게 나왔어요. 인터넷에 한국 행복 지수 하위권, 최하위권 이렇게 써 있어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인데 8개국 중에서 한국이 최하위권에 들어갔대요. 몇 등이냐면요, 밑에서 7번째래. 그래서 31번째래. 한국의 행복 지수가 그 최하위권에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준다고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그렇게 써 있잖아요. 더 이상 설명 안 할래요. 또 신명기 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너는 행복해진다는 거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게 행복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도 달아. 이거 뭐 꿀보다도 달아. 언젠가도 제가 심야기도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심야기도 때. 자, 오늘 별거 다 하네. 자, 이게 보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꿀보다도 더 달아. 이게 무슨 성경인지 모르겠어. 다 보여줘야지 뭐. 꿀보다도 더 달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또 말씀이 왜 가치가 있는가 하면요, 말씀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예요.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들에게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야기도 맨 마지막에 항상 다 끝나고 나서는 다 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해. 자식이 원하는 것보다 부모가 더 원해. 똑같은 거예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축복의 길로 안내하고 지침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복.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에요. 만복의 근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복이 거기서부터 흘러 나오는 거지요. 나오는 겁니다. 시편 그 1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저 중간에 이제 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부정직,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 죄인들, 이런 사람에게 휙휙휙 넘어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 막 그냥 시냇가에서 막 나무가 자라듯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둡니다. 왜? 복이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야.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어리석게 보여. 그 시간에 쉬고 TV 보지, 무슨 소리야? 그럴 수 있지만 아니야. 괜히 야 사탕 줄게 넘어가면 그거는 그냥 맨날 놀아나는 거예요. 인생을. 왜 하나님 복에 그는 하나님됨을 믿으면서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삽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복 있는 사람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예배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예배 순서가 있지만 핵심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다 들어야 돼요. 선진국가들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선진국가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배, 주일 예배는 아직 너무 격하죠. 하여튼 목숨 걸고 다 나와. 혼자 나오는 줄 아세요? 다 같이 나와. 다 같이. 만복의 근원이야. 축복의 통로야. 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듣는 자리, 읽는 자리, 쓰는 자리 계속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져.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차를 좋은 것도 이렇게 자녀가 사줬다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대접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원래는 저는 어묵을 좋아하고 번데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이제 어떤 소고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먹는데 이거를 먹어야 몸에 근력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먹어야 체질이 근력이 생기고 이런다고 그래서 막 구워주고 쎄주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받았어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 보니까 같은 벌이라 할지라도 로얄 젤리를 먹고 자라면 여왕벌이 된대요. 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일반 꿀을 먹으면 그냥 일벌이 된대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맨날 듣는 것이 잡동사니 같은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그런 인생을 살아. 그런 인생을, 그게 계속 입력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되는 거예요. 잡동사니 같은 인생,
그래서 옛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수준 높으신 분인데 수준 낮은 걸 자꾸 듣다 보니까 그걸 먹다 보니까 입력시키다 보니까 수준 낮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은 수준 높은 인생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먹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남자냐 여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워낙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 언제 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잘 안 생겨. 직분은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서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어떻게 버텨? 아유 저는 이제 저녁을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아이고 가만 하나도 먹자, 젤리 하나라도 먹자, 계란 하나도 먹자. 아 못 견디겠어. 예. 일주일에 한 끼 주일날 낮에 와서 말씀 먹고 여러분 어떻게 성장합니까? 헌금 내잖아. 나 헌금 아까워서라도 더 듣고 싶어. 나는 헌금 내잖아. 헌금 여러분 시간 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를 게을러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게 얘기하면 자선사업가야. 얼마나 복이 넓은지. 예? 우리 성경에 나오죠.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좋은 약도 보니까요 과용 과식하면 부작용이 생겨.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안 생겨.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 전혀 부작용이 안 생깁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열심히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꾸 들으면요 이게 막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뭐 내가 오해했던 거, 착각했던 거, 편견을 가졌던 거, 더러운 생각 가졌던 거 이것이 다 깎여지고 씻겨지고 꺾어지고 뽑아지고 다 그래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모든 인생의 삶의 마스터키와 같아. 막혀 있어, 닫혀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키를 딱 그러면 그냥 마스터키가 어디든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리, 쓰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듣고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해야 돼요. 내 몸으로 움직여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그런 거 잘 알잖아요. 몸으로 운동해야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듣게 깨달았으면 성경 표현대로 하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예.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럴 때 과연 성경이 진짜구만. 행동해봐야 알지. 순종해봐야 알지. 내가 볼 때 이거 손해 나는데 분명히 이렇게 망가질 텐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해봐야지. 우와, 그러네, 진짜네.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생활의 체험이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써놨잖아요. 사상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관념이나 신념을 초월해서 의지적인 행동. 그 믿음이 다 동사로 돼 있어요. 동사. 너 믿음 보여주라 그러잖아요. 아, 믿음 있어. 난 컵이야. 내 속에 하나님 있어. 아, 그거 누가 몰라? 보여줘야지. 그래서 내가 정말 사실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검증을 하려면 행동으로 내가 순종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에요. 모험. 따라해보기, 신앙은 모험이다. 여기 말로는 뭐 순종이라 그랬지만 모험이고 결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래, 요 말씀이 과연 그런데 이쪽에 있는 말씀도 똑같겠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마지막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지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더라도 들으세요. 지붕으로 올라가야 돼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지붕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참 지금도 참 그 감람 그 산에도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일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다 거기다 산소를 해놓은 것처럼 하나님 하늘하고 제일 가까운 데에다 집중해서 제일 높은 곳이 지붕이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의식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시간은 제 6시더라 그랬어요. 지붕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물건을 물건을 생각나가지고 내리러 갈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과 염려, 걱정, 세상의 즐거움 이런 거 핑계대고 명분 삼고 기도 쉬지 말아라. 기도 중단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 교회는 성전인데 기도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 향을 피우는 거예요. 구약의 말로 하면요,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가보셨죠? 장례식 가면 향 피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장례식 가죠. 안녕하세요. 이건 아니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묵념 기도 하잖아요. 향 피우는 거예요. 기도의 향을 피우는 거죠. 근데 교회 와가지고 기도도 안 해. 기도가 없어. 그건 아니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지. 문상 제대로 간 거 아니지요. 예의가 아니지요.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 이 비유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신자는 열심히 기도의 향을 피우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신자예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새해마다 그냥 싹 오늘 선배 목사님이 이거 꼭 해. 그래도 예 알았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쫙 머리로 암산을 하면서 철장권세로 사랑하는 성도들, 철장권세로 막아주시옵소서. 철장권세로 막아주세요. 이게 입에 붙었어.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항존직분자라는 거 아시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는 항존직분자예요. 우리 헌법의 어느 교단이나 마찬가지. 기도가 필수예요. 우리 여기 현대자동차 용재동에 우리 교회에서 단골로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현순복음교회 안수집사님이에요. 50대 한 중반 됐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가면 그 사장님 그 자기 책상 앞에 성경책이 있어. 직원들이 왔다 갔다. 그 여직원들이 다 기독교인이야. 그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야. 와, 그래서 제가 왜 장로님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 차 뭐 하면은 개척계부터 알아가지고 지금도 웬만하면 그냥 그 부가세 다 빼주고 막 싸게 막 해줘.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고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래서 장로님 왜 안 됐냐고 물어봤어. 내가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자격이 없어요. 왜요? 11절 안 내요? 주일 성수 아니야. 새벽 기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덕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 전해도 옆에서 딱 받쳐줘야 되는데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요, 자격이 안 돼서 난 안 돼요. 자신이 없어요.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기도 쉬는 거 사도 사무엘이 죄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걸 난 쉬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들에게 계속 기도하는 그 길을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가만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있으니까. 자, 주일 낮에야 장로님 돌아가십니까? 상관없지. 그 다음 헌신 예배는 그 기관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상관없지. 수요일 날, 그 다음에 일반 오후 예배,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요새 또 새벽 기도회도 막 기관 부서별로 막 이렇게 해놨어. 그 기도를 다 집어넣어야 돼. 구역별로 구역장한테 물어보고 기도 집어넣지 않아요. 기관장한테 물어보고 집어넣지 않아요.
교인이 뭐 수천 명도 안 되는데 그걸 다 나눠서 집어넣으려니까 이게 뻐그러져. 는 사람 또 집어넣을 수도 없고, 아이고, 는 사람 또 집어넣을 수도 없고. 아니 그거 안 하면 저도 편해요. 나오든 말든 막 내가 이 익산밖에 7위 목사지 뭐 담임 목사야 이런 마음으로 하면 간단합니다. 저도 편해요. 그런데 여기 사도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기도하도록 가르친다 그랬어. 계속 마당을 깔아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진짜 목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해보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진짜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제가 안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건 아니지만 더 소중하게 여겨. 솔직히 그 사람이 헌금을 못 내도 상관없어. 너무 소중한 거죠. 왜? 기도의 향을 피워야 영적 싸움에서 영적인 파수꾼,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요. 그걸 차단해주고 막아주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영적 말세 현상을 느끼는 사람, 밭으로 나가야 됩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밭에서 열심히 먹고 살아라. 너 먹고 살아라. 마지막 때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그 뜻이 아니고, 여기 밭은 영혼을 거두는 추수밭이에요. 추수밭으로 나아가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데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깨달았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아무리 건물이 좋고 찬양이 좋고 헌금을 많이 내고 성경 지식이 있고 직원들이 많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다 적었어, 봉사를 많이 하고 인격이 좋아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깁니까?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질 않는데 어떻게 추수를 기대합니까?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합니까? 이거는 안 되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고 도망가고 또 지붕으로 올라가고 밭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